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는 벌판 마른 옷을 수없이 드러낸다네. 밤에서 모두 기뻐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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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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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게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방 거친 광야도 높이 옷을 걸어가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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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절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저는 벌판 마른 옷을 수없이 드러낸다네. 앞에서 모두 기뻐 춤추니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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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구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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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도 기뻐할 걸 믿는 사람 한 번. 내 영혼이 기뻐 뛰는 걸 보고 두 손 들고 아멘이라.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아파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괴로워야 할 권리가 없어요. 못 살 권리가 없어요. 우린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은 한탄하는 거예요. 통탄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서 망한다는 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할 일도 없는 겁니다.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주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 거라는데도 이게 아는 게 있어야죠.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다 해도 그걸 알아야죠. 아무리 자동차가 좋고 비행기가 좋다 해도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죠. 아무리 중장비가 좋다 해도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죠. 이 안다는 거, 자유는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 알면 영혼, 육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자유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이걸 온 천하에 좀 증거해 줄 사람이 없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증거하다 그의 제자 12제자와 70의 제자 수천 명의 제자가 전 세계도 기하급수로 늘어나가지고 이 소식을 증거해요.
듣고 그대로 모방하면 똑같이 된다는 것을 전해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을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면 두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나도 내 아들을 내가 책임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야. 내 아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난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소유물 중에 제일 귀한 게 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만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서를 받는 걸 믿어. 박사, 증명서를 받는 거야. 그 천하의 육체보다 귀한 게 없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육체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만약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육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그에게 유익하리요? 내가 무엇을 주고 내 육체와 목숨과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육체다. 왜냐하면 천하는 너 때문에 만들었다고, 이걸 게다 너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잊어먹고 살고 있다는 거죠. 찾는 자는 찾을 거죠. 너부터 찾으라는 거야. 내 육체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야. 돈 버냐고 육체를 학대했다가 나중에 돈을 쓰면서 병원에서 고통을 받다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네 소유물 중에 제일 귀한 것은 네 아들, 딸도 아니다. 손자, 손녀도 아니다.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네 육체라고 지금 예수가 친히 가르쳐줬다는 걸 깨달아요. 만물보다 귀한 게 내 육체라고 얘기하면도 두 손 들고 아멘하라. 그전에 잠언을 쓴 게 있어요. 소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육체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내 육체다. 병이 들면 만물이 소용없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다 알아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거야, 구하면 준다. 이렇게 쉬우니까는 사람들이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가장 쉬워요. 예수 말씀은 내 말은 쉽고 편하다. 나에게 와서 내 말에 거하면은 네가 우주 삼라 만상에 다 네 것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 이 격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내 삶 속에 첫 번이 뭔지 모른다고요. 내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내 육체를 스스로 파괴하면서 무슨 목회에 성공합니까? 무슨 정치에, 무슨 사업에, 무슨 행복을 추구합니까? 이 병이 드는 순간에 모든 행복은 다 떠나요. 행복도 너 누가 주니까 건강한 자가 좋아서 찾아온다고 얘기하더라고. 나에게 꿈 역시 다 병들면 일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돈이 1번이 됐고 명예가 2번, 권력 3번. 자기 육체는 헌첩처럼 버리다가 그냥 권력과 재력과 치료건데 싫어진 수없는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에 자기 몸을 학대하다가 박사학위 딴다 하다가 무너진 사람들, 재벌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하면서 육체를 학대하다가 끝내 꿈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들, 딸 눈물 도가니를 만든다고. 내 소유물 중에 제일 귀한 게 육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병을 고쳐주며 천국을 가르쳐주는 걸 믿어. 박사, 육체의 병을 가르쳐.
마태복음부터 쫙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계속 병 고치는 일로 아주 주력을 하셨습니다. 왜? 그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니까는 병든 자가 제일 불쌍한 겁니다. 건강만 한다고 모든 생각만 바꾸고 언어만 바꾸면 내 꿈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물 중에 제일 귀한 것이 내 육체라는 걸 좀 깨달아라. 깨달은 거야. 병이 들면은 내 가정의 행복도 떠나고 내 꿈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을 증거하면서 병든 자를 찾아간 거예요. 병들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가지고 병에서 해방시키고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묶이 문제를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이 하나님과 천사와 마귀, 악령, 천군, 그 다음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대한민국이 경고하려면 이 여러분이 잘 아는 월남이 왜 무너졌습니까? 대통령궁을 비롯하여 모든 데 간첩이 있었다고. 고정 간첩이 연락을 하니까는 공비가 투입돼가지고 멸절한 겁니다. 나라의 평강을 찾으려면 고정 간첩을 찾아야 하는데, 내가 건강을 찾으면 내 육체에 고정 간첩 같은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야만이 내가 건강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 박수. 국가의 평안함을 오는 고정 간첩, 그 고정 간첩에게 공비와 연락을 해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령을 받아가지고 공비가 투입돼가지고 파괴시키죠. 그럼 고정적으로 어느 도시나 어느 장소에 간첩이 있다 이게요. 여기에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국가 안에도 간첩이 있죠. 기업 간첩이 있죠. 내 육체 안에도 영적 간첩이 있다는 게 바로 성경이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원하는가? 육체 속에 고정 간첩인 귀신을 쫓아라.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간다고 가르쳐준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기도하다가 전에들에게 이걸 어떻게 알기 쉽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입술을 고정 간첩에 대한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 간첩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 우리가 방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았던 나라니까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럼 귀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은 성경은 말하기에 내 육체가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내 육체가 한 국가란 말이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고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귀신이라는 게 바로 악의 영과 미혹의 영과 마귀와 교신이라는 걸 믿으면, 박수야, 그 고정 간첩을 뽑아내면 교신이 되지 않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지령이 받을 수 없는 걸 믿어. 박수야, 그에게 평강이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오늘도 귀신을 내쫓고 오늘도 잡아내야 되는 걸 믿어. 박수야, 오늘도 간첩을 잡고 내일도 간첩을 잡아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어둠을 내쫓아 빛 가운데 가는 걸 믿어. 박수야, 온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시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야. 눈을 떠야만이 소경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요. 나는 오늘 대전 이역사 목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막 울어요. 왜 우리 하여튼 너무나 기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저께 여기 완전 소경된 사람이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안수할 때. 근데 어제 올라오는데 또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눈을 쫙 만져준 거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믿음대로 밝아질지다. 근데 그 구역장 조장들이 같이 데려온 거예요. 그럼 오늘 그러고는 설교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분이 눈을 떠가지고 자기 아내 얼굴을 보고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그 당사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박수 쳐줘요. 이분이 눈을 뜬 거예요. 저 조장이 이쪽은 아내고, 우측에 있는 분은 아내고, 이분은 좌측에 있는 건 조장이에요.
아니 나는 여기에 올라서 여러분 나왔지만 어제 올라온 데서 그냥 귀신을 쫓으면서 안수한 것밖에 없어요. 그 이역사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울고. 그래서 한은택 목사의 집에서 빨리 가서 그걸 촬영해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여러분 소경되고 기먹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한 게 귀신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나오지요.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다. 우리랑 똑같아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와 똑같습니다. 아버지만 하나님이에요. 몸은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담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 그걸 보여준 거죠. 우리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마리아 뱃속에 태어났을 때 참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나중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들의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나중에 죽으면서까지. 또 미쳤다는 소리부터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멸시를 받으면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곡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으면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천국이 있다고 보여주는데 그걸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거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계집종에 이루어지길 원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할 때 순종하는 마리아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가 그 안에 잉태된 걸 믿으면 두선누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밖에 모릅니다. 춘자 받은 자 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영상을 봤어요. 내가 세계 나가서 동일하게 안진뱅이, 기머거리, 벙어리, 소경, 전록발이 귀신 쫓는 걸 봤습니다. 그건 예수에게 배운 걸 예수가 시키는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을 다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담당.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께 맞는다는 거야.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라 다시 산다는 걸 가르쳐주고 너도 내가 받은 성령 받으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하면 박수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죠. 믿음이 떨어질 때 오해가 싹 드는 거죠. 그네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지속적으로 들었던 사람, 제사장과 간원과 장로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소경이니까. 가르친 사람이 소경에 가르쳤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구세주를 모르고 죽이는 겁니다. 그가 예수가 찔리면 우리들의 허물이라며 창에 찔렸다고 피를 쏘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땅에 나오는 겁니다. 이순신이 거북선을 가지고 여러분 왜군을 물리친 걸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못하고 교육을 받은 걸 믿어봤어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못하고 교육이라고요. 이 성경 예수를 보고 예수의 죽음 다음에 부활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질고를 담당하며 병을 짊어지고 고난받은 걸 그를 믿는 사람이 고침받은 표적이 나타난 사람들이 나가서 증거했다는 거죠. 이게. 그는 하나님께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이 괴로워하는 육체 제일 귀한 육체를 빼앗겨서 마귀에게 종에서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걸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그 작전을 전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믿는 자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다는 거죠. 그 예수가 찔리면 우리들의 전세가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허물이라며 그 예수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이라며
그 예수가 징계를 받아 죄가 없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우리들의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근심 걱정,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했노.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600년, 700년에 예언한 거예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를 여간에 쓰고 로마 병정에 채찍을 때려가지고 갖다가 십자가 달렸는데, 그가 그를 매를 맞고 피를 쏟는 거는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요, 여러분의 병 때문이요. 그가 가난한 건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하며, 그가 죽는 건 여러분도 부활 있다고, 그가 살아난 걸 보여준 걸 믿어 두 손을 감며. 그럼 우리의 모든 질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졌다 그랬어요. 여기 모든 병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까지는 모든 병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걸 믿어와서 모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남녀노소 유무식을 따지지 않는 걸 믿어 두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고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병들어야 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가난해야 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근심 걱정의 권리가 없는데, 그것이 그냥 내 안에 와 있는 고정관점 귀신이 이 악의 영과 미혹의 영들에게 전파를 보내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사업의 길을 막는 거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악의 영의 지령을 받은 귀신들이 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줬는데, 이걸 안 가리키는 거죠. 못 가리키는 건지 안 가리키는 건지. 왜? 이 문화적인 지식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욕먹을까 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단이네 어쩌다, 이런 소리가 무서우니까 이걸 못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니 있겠느냐.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걸 강력하게 증거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예수같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예수의 12제자, 또 나중에 사도 중에 만삭되지 못해 나온 자기는 부족한 남자라고 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 귀신을 쫓으며 다 병을 고치며 그래서 표적을 나타내니까 그의 옷자락만 맞아도 난다는 생각을 바꿔준 거 아니에요. 예수만 만나면 산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들만 만나면 병에서 노임받는 생각은, 예수님이 하늘 가서 그 사도들을 썼다고 얘기하면서 두 손이요 집사를 쓴 걸 믿으면 박수야, 빌립 집사 쓴 걸 믿어 두 손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쓴 걸 믿어 박수야, 베드로, 야곱, 요한을 쓴 걸 믿어 두 손이요, 바울을 쓴 걸 믿어 박수고, 이 시대에도 나를 비롯하여 우리 교단 목사를 다 쓰는 걸 믿어요 두 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데 저 소경이 사실이냐? 자, 마태복음 12장. 그때 귀신이 들어가서, 잘 들어요, 눈이 멀고 뭐가 들어가서? 내 얘기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요. 그때 귀신이 들어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데려왔거나, 벙어리도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구절구절 찾아주려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벙어리 된 자를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소경에 보게 됐다고 얘기하고 믿으면 보게 됐다는 거야. 이걸 다 보고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 저분은 이치성 목사인데, 똑같은 겁니다. 아, 베드로인데, 야고보인데, 바울인데, 아, 저 사람 집사 아니야?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아니야? 근데 중국 병자고 자고 사마리성에 기쁨이 넘친데, 아, 저 이치성 목사가 세계를 다닌데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이나 유럽이나 남미나 미국이나 호주나 다 가서 동일하게 예수를 믿으면 각색병에서 노임받는가,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거나 지금 이루어진 거나 뭐가 달라요? 그저 역사 여러분 병 고친 거는 뭐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는데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 뭡니까? 돈 좋아하는 자들 아니에요. 의식하는 거, 회칠한 것도 속 다르고 헛다른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네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야, 사단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 사단의 졸개가 귀신인데 어떻게 장군하고 병사가 싸우고 그 나라가 쓰겠냐?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다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집안에서 부부가 싸워요. 여야가 싸워요. 노사 분쟁이 일어나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쟁케 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사단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의 졸병인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쓰겠냐.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외식하는 거짓말쟁이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바알세볼이며 귀신의 왕이게 바알세볼이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심지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라. 네 아들이 네 딸들이 재판관이 될 거야. 착각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할 말이 있다. 그러나 내가, 예수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한 걸 너희가 알라고 얘기한 걸 깨달았다. 하늘나라는 병이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고통이 없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얘기야. 하늘나라는 여러분이요, 어둠이 없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해. 이걸 많은 사람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소경에게 귀신을 딱 소경이 놓으니까 와, 천국이 되는 거죠. 저분이 얼마나 기뻤어요. 저 안에 저 담임 목사가 얼마나, 저 조장 구역장들이 얼마나 기뻤어요. 소경으로 평생을 살아봤어요.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고, 불가능하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해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그 명예를 걸고 약속한 걸 믿어 두 손이요, 네가 전심전력으로 내게 기도하면 너도 귀신 쫓는 능력을 준다고 얘기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을 회개한 자에게 줬는데 이 성령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 돈을 활용하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연장을 살 수 있어, 무기를 살 수 있어요, 일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박사,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벙어리도 마찬가지요. 마가복음 9장 해봐요. 뭐라고 그랬나? 9장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키 먹은 귀신아. 귀신이 들어가니까 벙어리가 되고 귀가 먹었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 이에 일어서니라. 그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벙어리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길 뭐라 하느냐,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주 쉬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네들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너도 기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또 가라사대 예수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라. 어떤 복된 소식? 인간의 육체 속에 고정 간첩 귀신을 내쫓아야만이 너의 삶이 천국이 된다. 이것을 증거. 알기 쉽게 고정 간첩을 하니까 금방 깨닫잖아요. 내 육체에 고정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놈이 빨리 내쫓지 않으면 그놈이 병을 일으킨다고요. 사업을 망하게 한다고, 가정을 깨트린다고, 남편을 미워하게 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들과 등지게 하고 주위 형제가 등대고 어쨌든 간에 디아블로스라는 이 악한 마귀는 그 쐐기 귀신을 딱 박아가지고 깨트려 고정관점을 침투해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전복. 육체를 전복, 가정을 깨트리고 사업을 깨트리고 교회를 딱 깨트리는 거예요. 누구냐? 고정관점 귀신의 역사 속에 악의 영들이 동일하게 도와준다는 걸 깨달아. 그 지령을 받는 게, 마귀 지령을 받는 게 귀신인 겁니다. 두 손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은 하나님의 지령을 받는 겁니다. 박사, 하나님의 성령의 지령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손이요. 이 얘기예요. 이건 성경.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세례를 받고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 말씀을 믿어야 능력이 임하는 거야. 이 말씀을 믿어야만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온다는 거죠. 그런 거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카드, 이런 표적, 이러한 무기, 이러한 행복,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준다. 표적을 준다. 따르니 곧 그 사람은 귀신을 쫓을 거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도 집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증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야. 배터리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연장도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박사,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 대화를 못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목회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서,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기도는 천사를 움직이고, 기도는 마귀와 악령과 귀신을 때려잡아내 쫓치는 겁니다. 때려잡아내 쫓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 각색 묶임 문제를 풀어준다는 게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표적으로 나타난 걸 믿으면, 박수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를 믿어 두 손 들여. 여러분이 바로 그거 표적이 귀신을 쫓아나가 첫 번째 유언이고, 방언을 말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말아라. 병자의 손을 져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와서 못한 거다.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고 빛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너를 괴롭히는 자를 내쫓는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을 내쫓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그래서 성령을 줬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항상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아주 명령이라고요. 돈을 잊어먹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두 손이요. 총이 있어도 총구가 녹슬지 말도록 연장을 날마다 때를 베끼라고 얘기하면, 박사, 녹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부정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부정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믿는 자가 귀신 안 쫓는 거예요. 목사가 안 쫓아요. 전도사가 안 쫓아요. 아프다라는데 갖다 손을 얹는데 안 올려요. 돈을 내놓으면은 물건이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총을 내놓으면은 저 사람이 두 손 들게 돼 있어요. 악한 마귀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의 앱이요. 인간의 사망 권세를 바로 예수가 뺏어 인간에게 도로 돌려줬다는 걸 여러분이 도로 돌려줬다는 거야. 네가 덫의 마귀와 악령과 고정 관점을 잡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면 두 손이야. 마귀의 지령을 받는 속이는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을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으라고 얘기하려고 여러분이 깨달아요. 오늘 쫓고 내일 쫓으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죠. 가라사대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가 하신 것이에요. 오늘과 내일 귀신 쫓고 난 다음에도 십자가 진 걸 믿어. 박수야.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은 걸 믿어라. 두 손은 건강의 제일이라고. 건강을 찾으려면 육체 속에 고정 간첩
귀신을 잡으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정 관점이 나라를 파괴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여러분의 육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박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박수고 기업을 도산하게 하는 겁니다. 두 손 들어가며 불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 떠나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도 쫓치고 내일도 쫓으라면서 내 가정에 꼬부라졌냐, 육체가 꼬부라졌냐, 내 신앙에 꼬부라졌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또 나옵니다. 꼬부라진 거.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려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들 내가 소경 뭘로 눈을 뜨게 했어요? 귀신 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끌려서 그런 거예요. 40일 작동 기도하고 기필코 이번에 가서 고침받고 말겠다. 너희는 어떤 생각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왔냐? 어떤 생각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냐? 응답 받을 때까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가 응답을 받았다가 40일 작정 기도하고 기필코 고치고 만든 자가 소경의 눈을 뜨거입니다. 두 손 들고 아멘을 하라. 똑같은 겁니다. 18년 동안을 꼬부라져 귀신이 들어가서 꼬부라졌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아까 귀신이 들어간 건 뭐가 됐다 그랬죠? 소경됐다고 읽었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뭐가 됐다 그랬어요? 벙어리가 됐다 그랬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뭐야? 꼬부라졌다는 겁니다. 18년 동안 귀신이 들어가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오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으면 박수여자. 동의하라고요. 아내와 그 조장이 데려와가지고 나한테 여기 들어오는데 서가지고 눈이 안 보여. 끌고 나사렛의 귀신이 떠나가 눈을 만져주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눈을 뜬 거 동일하다 얘기야. 그 성령은 예수만 받은 게 아니라 나도 받은 겁니다. 두 손이요 바울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받은 겁니다. 마스라기야 마리아만 받은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받은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면 남녀노소 유무식 따지지 않고 만물을 열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깨달았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자고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낳았다.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자고 병든 자의 손을 집어 난다고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벌써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마가복음 1장 알고 넘어가자고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다르더라 이게요.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일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그때 있던 사건을 기자가 쓴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제사장과 간원과 서기관과 그 장로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걸 모르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봤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해. 믿는 자는 귀신이 알아보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어. 박수치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이 알아보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그의 권세 있다는 걸 알아보고 떠나가는 걸 믿어. 박수치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잠잠해. 귀신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내 육체, 내 생각, 내 입술을 쓰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 내 입술, 내 말을 하나님이 쓰는 걸 믿어. 박수고 내 육체를 하나님의 육체가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 놨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람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 사람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걸 여러분이 깨닫.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켜고 큰 소리를 지르며 막 소리 복복 질러다가 나갑니다. 그 시대 그 역사나 예수가 전할 때나 바울이 전할 때나 베드로가 전할 때나 이 시대 역사에 이서성 목사가 전할 때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여기에 대장균이 있다. 안 보여요. 시험유경 보면 보여요. 영안을 뜨면 악의 영과 귀신들이 보인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천사도 보이는 겁니다. 두 손 들게 하며 떠나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박수치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깨닫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박수야. 부지런히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두 손이야. 너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이야. 할 수 있다 이게.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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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귀신 쫓아라 귀신 쫓아시네 할 수 있다 하시죠 할 수 있다 하시죠 결단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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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결단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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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결단한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림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 권세 준 자는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다 놀라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면요 권세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구나. 뭐가 있어? 권세. 권세자 옆에는 여러분 군인이 있는 걸 믿어. 박수야.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너에게 천사가 너를 도와준다고 얘기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내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 싸우죠.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 어찌면요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즉 순종하더라. 권세 있는 교육, 권세 있는 교훈,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으면 나간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박수야.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두 손이요 성령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가져온 겁니다. 박수 치라. 이게 내 말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아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아까 보면 5장 25절에. 근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깨끗함을 받았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 이수성 목사 소문이 저 아프리카, 남미, 중미, 일본에서 그냥 이 뭐 전 세계, 유럽 다 퍼진다 이게야. 그래 나를 데려가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알아서 나는 돈을 받지 않고 있어서 그걸 증거하러 다닌 건 여러분과 내가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해간에 예수 믿으면 한 형제 걸 믿어요. 두 손에 예수님은 맏아들인 걸 믿어. 박수야. 난 예수의 친구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고 믿어. 박수야. 친구에게는 숨기는 게 없다고 얘기하고 믿어. 두 손 두개 하면 너희는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고 믿어. 박수야. 형제가 장성하면 다 가르쳐주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이 얘기에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당에서 나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하나 누운 거예요. 열병. 사람들이 곧 그의 일을 인하여 예수께 여쭤온대. 열병으로 나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이은자 전도사가
박정희 집사가 아파 죽겠다고 그냥 연료병에 앉아서 누웠다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집안에 약탕 내면서 날린 거야. 야, 이 일방을 이렇게 더러운 것이나 떠나 씻은 듯이 깨끗한 거 가지고 음식을 해서 우리 같이 먹고 왔다고 하잖아. 일어나봐. 박수 좀 쳐줘요. 앉아. 아까 소경도 일어나라 하잖아요. 왜 그 시대 그 역사만 보여주고 이 시대 역사는 왜 안 보여주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앞으로 살아있는 애들로 동일한 능력을 주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예수에게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면 나도 여러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가니까. 나 혼자 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총을 나눠줘요. 나 혼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돈을 나눠줘야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선고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목사의 잘못 때문이요. 소경이가 다 구덩이에 빠졌으니 눈을 뜨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뜨게 하라. 정신 차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도서 잃었던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라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저물어 해가 질 때, 이제 해질 때가 다인데 모든 병자와 모든이야. 이거는 여기는 난 가감 안 해. 모든은 거면 오동잡동산이 다야. 만물상이야, 그지? 만물상이가 모든 게 다 있지. 백화점에 가면, 그렇죠. 재래시장 가면 다 있죠. 이 모든 병. 근데 아까 뭐야?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꼬부라진 거, 전룩발이, 중풍병 다 나왔어요. 그게 귀신 나가니까 기쁨이 충만하여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이거.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일으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데려왔어요.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모든 병,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걸 허락지 않고 나가 하니까 각색병이 다 고쳐받았다고 얘기한 게 이겁니다. 내가 최초의 귀신을 쫓은 것은 내가 인봉 유치원을 갈 때 차선생이라고 있었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귀신 쫓고 병 고치다고 소경에 넣다가 새벽을 기다린 거야. 새벽을 출근할 때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오길래 끌어내렸어요. 지하실로 가다가 이거 믿냐니까 믿는다는 거야. 귀신하고 소경에 넣는 거 읽어주니까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다 믿죠. 그런 걸 그냥 거기서 붙들고 이 귀신아 가라고, 소경된 귀신아 가라고. 아니 좀 있으면 선생님들이 출근하고 학생들이 들어올 텐데 새벽부터 그냥 나죠. 1시간 이상을 귀신아 가라는 건 빨리 줬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게 나가야지. 그래도 내가 기필코 쫓아내고 말겠다. 하나님만 내 마음을 읽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읽은 겁니다. 야, 이때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가야 돼. 1시간 넘게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래요. 소리 퍽퍽 치려 뻥 나가 떨어져요. 가서 눈에다가 예수님 한대로 침을 발라가지고 안수를 한 다음에 깨끗한 바다에서 평신도야, 평신. 그런데 이 차선생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 칠판에 오선이 그은 거. 지하실에 해놨 걸로 그래요. 강당. 그린 거야. 나는 뭐 어찌할 수 없어요. 올라가지고 교사들 다 모아놓고, 그때 직원이 20 몇 명 됐으니까요. 교사 있고 교생도 있고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보고 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 뒤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버스가 움직이다가 구원회관에서 자동차로 애를 취했다는 게, 우리 유치원 애를. 이 사장님 연락이야. 난 방배동 사무실 달려가서 차를 몰고 병원에 가서 누워있네. 구원회과에 내가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병원하라. 깨끗함을 받을지다. 그 어린애가 깨끗함을 받아 놀라운 기적이 없어요. 난 미쳐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이루어지는 것부터는, 그러고는 내 아버지 귀신을 온 거예요. 내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을 내 앞에는, 야, 이 귀신아 가야 돼! 막 울어요. 어디로 가냐? 절로 가. 절을 지났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나도 내 아버지야.
내 그 많은 재산을 나에게 줬는데 그걸 내쫓아야 해. 그러나 귀신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인정사정 피도 없는 것이 내쫓으라고 해서 내쫓은 거예요. 새벽 5일에 미명의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복음 전하러 어제 저녁까지 일하고 복음 전하러 또 나가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부터예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라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전도로 다니는 겁니다. 세계에. 이에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느니라 한 걸 믿어 박수치시 귀신을. 복음을 전할 땐 반드시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두 손이야 반드시 귀신을 쫓은 겁니다. 박수야 12제자가 그런 겁니다. 두 손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박수야 빌립이 그런 겁니다. 두 손이야 스테반이 그런 겁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냐? 마가복음 3장 보자고. 3장.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신발도 소용없어요. 명품도 내 발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맞아 내 발에 맞아야 돼요. 자기 마음에 합의한 자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우리 교단은 나와 더불어 마음이 합의한 겁니다. 박사 우리 교단 나와 더불어 합의했다고요.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자기 원하는 자 열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한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치라는 거야. 박수. 그렇다면 믿는 모든 자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고 믿어 두 손이야. 그렇다면 제자들이 일러 무사 말이야. 말 하나 마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라. 그래야만이 네 성도들이 천국 시작한다. 네 성도들 안에 고정 관점 역할을 하는 이 귀신이라는 게 악의 영과 미혹인가 이 사탄의 지령을 받아서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죄악 속에 허덕이고 살게 하는 내쫓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새 소식인 걸 믿으면 박사 그러면 천국에 임한다고 얘기하면 두 손 들가며 내 마음이 천국이면 얼마나 음식이 맛있어요.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잖아. 내 마음이 지옥이야. 왜? 귀신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쫓이고 내일도 쫓으라고 얘기해서 이 성령과 능력을 줬는데 안 쫓는다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그 12제자마다 12제자에게 또 맡깁니다. 마태복음 10장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줬다고 얘기한 걸 믿는 사람은 박수라고. 여기도 모든 병이라고 나온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들이 나에게 목사님 그런 게 어딨냐 그래요. 타교는 우리 교회 의사들은 맞다고 이건지해요. 자기네들 아프면 내가 귀신 주사 주니까 의사들도. 그럼 자기도 놀래게 깨끗하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요 의사고 뭐간에 그 귀신이 병을 일으킨 걸 인정을 해야만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깨달한다 이게. 지나가는 사람의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지요. 사장님 그러면 다 사장이에요 요새는요. 그런데 김복동 그건 복동에만 돌아보잖아. 야, 이 귀신하고 소리쳐야 귀신이 나가는 역사야. 귀신이야 마이가 아니고 귀신인 걸 믿어 두 손이요. 악령이 아니고 귀신인 걸 믿어 두 손이요. 고정 간첩인 걸 믿어 박수야. 그게 귀신인 걸 믿어 박수야. 귀신아 가라 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귀신이 떠나가면 악령들은 아무 속수무책인 걸 믿어 박수야. 마귀도 속수무책인 걸 믿어 두 손이요. 지령을 받을 자가 없는 걸 믿어 박수야. 박수 세게 치라고. 근데 이걸 거저 줬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죠. 선악과 따먹지? 말하라 따먹는 거야. 귀신 쫓아라 안 쫓아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신을 갖냐가 중요하시오. 기필코 내가 이 병에서 노인받기 말겠다 할 때 중풍병 환자가 지붕까지 들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다 이야.
기필코 예수를 만나보고 말겠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두 손을 삭겨가 기필코 내 불의한 재판관에 응답받고 말겠다는 게 바로 불의한 재판관 세상 과부의 심정입니다. 기필코 병을 고치고 말겠다는 게 수로본의 연이 개 같은 여자라고 해도 그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중심, 귀신도 마귀도 악령도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믿는 거예요. 거의 다 건드려 보면은 다 흔들려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핍박을 겸하여 받아야 100배의 능력이 나타난다. 100배. 모든 병이라 그랬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두 손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나와요. 해질 적에 똑같고 마가복음에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똑같아. 해질 적에 그건 저물매, 그래서 저물매나 해질 적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많은 귀신이나 각색병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본대로 쓴 거란 말이야.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있는 자 사람들이 다 병원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로 가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다는 걸 깨닫. 병이 다 난 걸 믿으면 두 손이요, 귀신이 난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여러분이 배터리만 충전되면 남의 자동차를 끌어내는 걸 믿어 두 손이야. 성령 충만하면 남의 병을 다 고치는 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남녀노소 이유식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그럽니다. 집안 내력이.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엄마가, 가족이 누가, 형제들이 암으로 죽으면 꼭 그 가족 중에 암이 일어나요. 참 희한하죠. 내력이 그래요. 그 내력, 그 귀신이 딱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귀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므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가 가르친 비밀인 걸 믿어요. 두 손도 가면.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32절에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랄지. 그래서 31절에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가.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날 때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도와주는 귀신을 진멸하려고 이 땅에 와서 보여준 거예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진멸하라 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의 애비라고 요한복음 4장 44절에 얘기해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얘기하면 그 마귀의 일을 누가 하냐? 그 고정관점 귀신이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야 되는 거면 빨리 박수 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다 일어나. 힘차게.
내가 들어왔잖아 귀신아. 아! 이놈! 그냥 나다 뒤에서만 잡아.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어디서? 북한에서 따라온 거지. 아! 너 어디 지고 있어 지금? 어디? 아! 야 귀신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날 봐. 병을 가지고 간다 알았어? 소리 지르고 간다. 소리 지르고 떠나가야 돼. 떠나. 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제 그 병에서 두려움에서 깨끗함을 받을 피하다. 탈북 경찰 구치하셨는데 귀신이 이렇게 괴롭힌다는 게 나한테. 아픈 사람만 올라와. 아픈 사람만. 가야 하잖아. 왜 싫어? 왜 싫어? 싫어. 가야 돼. 가야지. 가라면 돼. 알았어. 가야 돼. 가야 된다니까. 가야 돼. 얘는 하나님의 딸이야. 왜? 너 어디 지고 있어? 이놈 다 가! 얘 진짜 죽겠네. 다리도 잡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막고, 얘 나. 자, 뒤에서 잡아. 가! 왜 죽여? 누구야 너? 뒤에서 잡아. 이놈의 기집애? 너 누구야? 너 이놈아? 누구냐고? 이게 시험이야. 시험이야? 시험이? 죽일 수가. 무서워. 나를 어쩌라. 가면 돼. 나를 가! 나가. 나가야 돼. 가기 싫어. 왜 안 가? 가기 싫어. 왜 안 가? 가기 싫어. 가야 돼. 내가 좋아. 여기가 좋아. 내가 좋아. 나는 이제. 넌 누구야?